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MZ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MZ세대라고 하면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세대를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디지털 환경에 아주 익숙한 세대이고요. 변화에 유연합니다. 새롭고 특색이 있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영끌한다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서 투자한다. 이런 세대가 MZ세대예요. 그래서 이 미래 세대인 이들을 모르면요, 지금 국가든지 기업이든지 학교든지 교회든지 운영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보셔서 알겠지만 정치권에서도요, 20, 30대 이 젊은 청년들을 당으로 영입해가지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잖아요. 당대표도 하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MZ세대에 대한 관심은 이제 사회 트렌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요, 20년 후에요,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주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돼요. 3%. 그것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지난주 국민일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3%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이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말할 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냐면 5%로 봅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 5%보다 낮은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신자를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난한 신자 절반을 조사했더니 18세 전에 신앙생활을 중단한 걸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의 경고등에 불이 켜진 거예요. 이 세대들에 대한 교회와 가정의 관심, 그리고 신앙교육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코로나 만 2년 전에 한국 개신교의 대사회적인 그런 신뢰도가 38%였는데 지금 20%가 떨어져서 18%예요. 만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8명은 나는 교회 싫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 어쨌든 이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삶을 교회가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다 같이 공감과 인내. 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분방 공부를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 반으로는요, 이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의 신앙 교육이 부족해요. 우리 자녀들은 교회보다는 학교, 특히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 제임스 콜먼이라는 이 사회학자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 강력한 교육기관은 어디다?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이제 신앙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또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교회는 그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신앙 교육할 수 있도록 소스를 주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은요, 교회와 가정이 서로 연계해서, 다시 말하면 교사와 부모가 함께 이 미래 세대들을 바르게 신앙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미래 세대들을 신앙 양육할 때,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가 편지예요, 편지. 근데 이 편지의 이 앞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오늘 읽은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 거기 적혀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적어놓은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에베소라는 도시. 지금도 터키에 이 유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유적이 남아있는데요, 2000년 전에 세상에요, 수세식 화장실을 썼어요. 근데 그 수세식 화장실이 뭐 우리처럼 물 이렇게 버튼 내리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물 위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만 쳐놓고 거기 앉으면은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면 그냥 밑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개발했다는 게 대단하고, 거기에 2000년 전에도요, 주상복합 단지가 있는 그 유적이 있는데 그 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발달된 도시.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무역의 도시, 돈이 많은 도시. 근데 이 도시에서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3년간. 근데 특히 이 3차 전도 여행 때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다른 전략을 썼어요. 뭐냐면 이 에베소에서는 이 교회를 선교 개척할 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철학 강연장이거든요, 이런 교실을 빌려가지고 임대해서 거기에 전도한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양육에 힘을 썼어요. 예.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었고,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상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로마에서. 왜냐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서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유대인들하고 부딪히니까 세상을 소동케 했다, 세상을 유랑케 했다고 하면서 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재판 갖고는 안 되고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황제에게 상소받겠다 해서 로마까지 지금 간 거예요.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부분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한다. 여기서 기도라는 말이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프로슈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복수예요. 기도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기도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은 기도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갇혔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들,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막 주셔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한마디로 두 글자로 성령, 성령을 주셔서
너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 아는 건 틀려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서 안다 했을 때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 안다. 교제를 통해서 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안다. 그러면 옆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그 사람에 관해서 날 알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대통령,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냥 아는 거죠. 관해서 아는 거죠. 근데 그분을 알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을 때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그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지혜를 버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말씀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만 응답이 예스냐, 노냐, 웨이트, 기다려라.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행길, 어디 전혀 모르는 길을 찾아갑니다. 어떤 모르는 장소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뭘 보고 가요? 차에서 뭘 놓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딱 놓고 가잖아요. 저는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놓고 가거든요. 쳐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그곳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믿고 담대히 가잖아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인데 믿고 갔는데 거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할게. 약속의 말씀, 이 성령을 믿고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믿고 가보니까 순종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상이 딱 있는 거예요. 실상. 일단 믿고 가보니까 거기에 증거가 딱 있는 거예요. 증거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 그 보호하심, 위로, 베푸시는 그 은혜, 기쁨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확 밝혀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보면 마음이 열릴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만이라고, 시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밝혀주셔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이 세상에 있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함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 소망이란 단어, 그 다음에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세상, 이게 좋은 것들 여러분 다 말해봐요. 뭐 돈, 뭐 주식 대박 나는 거, 뭐 비트코인 대박 나는 거, 뭐 건물주 되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기업, 영광이라고,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소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갖게 된 단순한 미래가 이제 좋아지겠지 믿으니까 이런 막연한 확신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걸 우리가 믿고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 확신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소망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성도들이 자신에게 아무리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배웠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간절히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겠죠. 그것만 다 가요. 교사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또 있어요.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에 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 교구장들은 자기가 맡은 교구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해야 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시간에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하거든요. 교사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세상에 잠시 사용하고 놓고 갈 그 영원한 복도 아닌, 진짜 복이 아닌 이런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복,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교구장도 마찬가지고 교구 장로님도 마찬가지. 말만 하면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아직 아닌데? 왜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런데 우리 반의 학생, 우리의 자녀,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걸 볼 때가 많습니다. 속상하죠? 그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울이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지난주에 제가 책에서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정 집사님의 어머니는 신실한 권사님이셨어요. 돌아가시기까지 아들이 물신양면으로 교회를 돕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늘 기도했어요. 진짜 어머니 기도대로 정 집사님은 30대 초반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막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돈과 재산을 모았습니다. 건물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성도들보다는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아져요. 세상에서 놀고 취하고 어둠 속에서 죄 짓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체에 부도가 나요. 아이고, 부도가 나니까 있잖아요. 순식간에 모아둔 재산이 다 날아가요. 한 번에 그냥 다 날아가요. 거기다가 몸까지 병들게 됩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 좋다던 세상 친구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가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깊은 우울증이 찾아와요. 하루는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에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신발을 벗어요. 왜 신발을 벗어요? 옥상 아래를 몸을 던지는 그 순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요. 딱 떠올라.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갑자기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어릴 적에 어머니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여기서 그 찬양을 불렀대요. 같이 불러볼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사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지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정집사님은 건강이 점차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은 망했지만 다시 작은 사업체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 시점을 계기로 정집사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자신이 가진 물질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정집사님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성경 말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가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침으로는 부족해요. 바울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지치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편지의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시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씀. 적어도 여러분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은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오후에 이제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오늘 누가 나왔고 안 나왔고 그런 것들 파악하고 전화하고 또 주중에 신방할 곳은 또 체크하고 또 주보 편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출석부를 찍어요. 제가 찍어서 스마트폰을 찍어서 새벽에 이렇게 10명씩 20명씩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다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슨 말이야?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요, 기도 수첩을 놓고 옆에다 적으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다가, 우리 정장로님 아실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고, 여기다가 카톡 나한테 보내겠다, 거기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 이렇게 막. 나중에 이거 1년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을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응답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라. 네,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죠? 네. 새벽에 혹시 교회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도 참여하셔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그냥 금방 일어나지 말고 30분 우리가 기도 음악을 계속 내보내거든요. 그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 알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걸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성도들 있어요. 요즘에 우리 김옥희 원사님 좀 많이 힘드세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똑같은 멘트,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서 그냥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항암 치료 너무 힘들어가서 밥도 안 들어가고 물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시는가 봐요.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있거든요. 이름 명단 그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참 기뻐하셔요. 기도를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가 내 자녀를 지킨다. 또 나의 기도가 내 자녀의 미래를 만든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 말이 꼭 맞아.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 우리 신앙교육 키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께 한 가지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부모가 이분들을 업신여기면 자녀가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무시하고 한다면, 그 자녀들 앞에서 한다면 그 자녀가 교회를 앞으로 다니겠냐고.
부모가 적어도 자녀 앞에서만큼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사들이나 목회자를 존중해 주십시오.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종교육이 망한 이유가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학부모가 무시하기 때문이잖아요. 요즘에 여기 우리 교회 선생님들 참 많은데 선생님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툭 하면 그냥 학부모가 찾아와서 멱살 잡고 막 뺨도 때리고 완전히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학원 선생님한테는 안 그런데요. 거기는 돈도 갖다 바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랑 그럼 짜고온 같잖아. 교사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짜고온 같잖아. 네. 교사도 생각나고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도 생각나고 목사님도 생각나고 지난주에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생각나서 선물 하나 사과, 맛있는 사과 들었는데 목사님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5일 만에 다 먹어버렸어요. 한 박스.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또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지금은 치세요.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 내 귀한 자식들, 나의 교회 학교 학생들, 내 교구와 구역 식구들, 목장 또 식구들, 내가 전도하고 이끌고 있는 새신들,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잘 섬기십시다. 다 같이 우리는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세 거룩하신 마릴세 우리는 나가라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거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물질 바라보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 구원받음, 성령이 함께 하신 이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